4월 21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유다라는 이름을 쓰게 하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요셉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고는 에스겔 선지자의 손으로 그 두 막대기를 잡아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남쪽 유다를 가리키죠. 남쪽 유다와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있던 이들을 건져내셔서 고국 땅에 이끌어 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한 왕을 주셔서 더 이상 두 나라가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위에 한 임금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셔서 더 이상 우상과 가증한 일들과 죄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37장 1절부터 14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마치 이스라엘은 이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서 그 고토로 돌려줄 것이라. 그처럼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또 더 풍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한 왕이 다스리며 다시는 두 나라, 두 민족으로 나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와 같은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는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이끌어내어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 왕을 세워서 그들로 통치하게 하시면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져서 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이 한 왕을 두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한 왕을 세우시겠다 했는데 이 한 왕을 가리켜서 24절에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문자 그대로 과거에 그 다윗이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백성을 정말 신실하게 다스리는 그런 왕을 가리키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피로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점층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강조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는데 25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돌아온 이스라엘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까지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에 성소를 두시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두시는데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소를 두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이와 같은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숭배와 가증한 일과 더러운 죄를 저질렀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28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 거룩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 잘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서서 아닙니다. 내 믿음도 내 회개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낙심 중에 있고 인생의 골짜기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거룩함과 영원한 안전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소망과 나에게 회복과 나에게 안전함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무언가 잘남과 내 안에서 뭔가 참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실패와 좌절과 더러운 죄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은혜 감사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신뢰하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부터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 골짜기에 있는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고 회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이지 결코 우리 자신이 무언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의로운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철저히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임을 철저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더욱더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회복됩니다.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 안에 교회가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우리 삶의 회복과 안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신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만 모든 공을 돌려드리고 아버지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는 주일부터 시작될 부분적인 현장 예배의 회복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